반갑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가정은 기독교랑은 거의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17살에 미국에 오면서 그 당시 많은 이민자들이 당연하게 그랬던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삶은 아마도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제 내면의 성숙은 까마득한 일이었지만 제가 그 직전까지 살던 모습과 비교하면 23살에 주님을 믿게 되어서 살기 시작한 삶은 정말 사뭇 다른 꽤나 급진적인 변화를 보인 삶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누구나 그럴 테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은 아마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는 것, 그것일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큐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당시 그 사역을 섬겨주시던 간사님의 인도로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거의 매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온 세상에 구원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삶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면서 그렇게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된 저는 제가 웬만한 헌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웬만한 헌신을 해도 그것이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장, 그런 기대치를 삶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복이겠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복인데, 그런데 사실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세상에서 돈벌이를 하느라 이렇게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저의 말씀 생활이라는 것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것일 때가 너무나 많고요. 저의 기도 생활은 그 범위를 볼 때 그렇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던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협소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만에 지진이 있었죠. 그 지진 사건을 뉴스로 듣고도 어떻게 대만은 저렇게 지진에 잘 대비를 해서 피해가 저렇게 작았을까, 또는 희생자의 숫자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지도 않았습니다. 대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나는 대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어떤 모양으로 세워져야 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걸어가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성전 미문,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렸던 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40이 넘도록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장면을 보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금과 은은 주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그가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로 일어서서 뛰고 점프를 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 이 사람의 간증으로 성전 안은 시끌벅적해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과 그 가문 사람들의 귀에 그 일이 들어가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붙잡혀서 날이 새도록 구금을 당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그들로부터 받고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겪었던 외부로부터의 고난이었습니다. 핍박이었고 박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라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두 눈을 바라보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었고 그의 몸이 치유를 받고 그의 영혼이 치유를 받도록 도와주었던 것,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사실 그대로 전했던 것밖에 없었는데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을 갖고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하나님 믿게 되어서 선을 베풀고 사람을 돕고 그리스도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삶이 더 편안해지고 윤택해지고 안 풀리던 일도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된 그 초대교회는 그 선한 일을 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마자 그 땅의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대단한 부흥을 맛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느꼈던 기쁨과 만끽했던 풍성한 교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까스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자신들의 믿음의 동지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이 말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베드로 요한이 풀려나서 그 공동체에게로 돌아가서 그 일에 대한 보고를 한 뒤에 이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뜨거운 불을 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피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기도는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피조물인 우리 일개 인간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 프리빌리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이 후안 카를로스 올티스라는 아르헨티나 출신 목사님이 쓰신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목사님이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 복 주시고 저의 배우자 복 주시고 저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아참 저희 강아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찝찝하면 아참 주님, 저희 목사님도 좀 살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오직 자신과 자기 가족과 심지어는 자기 강아지를 위하는 마음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분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살면서 보니까 강아지의 안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드물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이 첫 번째 공동체, 이 교회가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내 옆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참 우리 개도, 우리 강아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사명 중심적이었는지 볼 수 있는데, 과연 교회인 우리는,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태도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자세히 살피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동료들, 믿음의 동지들이 보인 반응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긴박했던 보고를 듣자마자,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동네에서 또 나아가서 더 넓은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체계적으로 좀 세워야 될까? 어떻게 더 비밀리에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갈등과 마찰을 줄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요, 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랬다는 것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 땅의 최고 권력자들로부터 위협과 협박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더 거칠게 반응할 것이 이제 뻔했는데, 그들은 그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세우고 스텝을 정하는 일보다, 물론 나중에는 그것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한마음으로라는 것은 나뉘지 않는 믿음으로, 단결된 믿음으로, 일치된 믿음으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조금 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합심기도라고 부르죠. 2000년 전에 이 초대 교인들도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기도, 합심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곤란, 박해, 이런 상황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 되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공동체가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목 놓아 외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 되는 교회는요, 진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친목을 잘해서, 친교를 잘해서 분위기가 좋은 교회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것도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기도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진짜 분위기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친교하고 친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하게, 돈독하게, 완벽하게 결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거 당연한 얘기죠. 기도할 때 그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지.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요, 이 부분을 대주제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Sovereign Lord, Master of All,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분께 기도드리며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관계 확인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된다라고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언급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계 설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임의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립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땅에 국한된 삶을 사는 우리를 초월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관계를 확인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대주제여, Sovereign Lord, Master of All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도우심, 그 놀라운 섭리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기도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기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친밀감을 충만히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너무 캐주얼하게 하나님을 마치 내 친구 대하듯이 너무 캐주얼하게 여기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인데 내가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라면 이 말이 되지를 않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캐주얼해지면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아뢰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공동체, 교회든 그것이 가정이든 문제가 생길 때 그 높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아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기도 드렸을 때 또 어떤 모습이 보였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이 말씀은요,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세상 통치자들이, 그 민족들이 어떻게 분노로 날뛰며 헛된 일을 꾀하여서 대적하였는지 그 사실을 이 First Christian들, 이 초대 교인들이 확인하게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2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과연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것들을 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된 것이 맞았네요. 주님, 저희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땅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서 그 고초를 당한 것을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럼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마치 출발선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총소리가 울리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꼭 이루어져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속사포로 하나님께 쏘아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될 일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고 이것이 어려운 문제에는 분명하지만 놀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되어질 일인 줄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에, 공포에, 두려움에 그 감정이 휩싸여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겠군요. 이렇게 온 공동체가 인지한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가 사탕 달라고 떼를 쓰듯이 기도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도 그게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당장 내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당장 내 친구가 내 친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게 가장 먼저 생각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기도는 뭘까요? 이 첫 번째 공동체, 첫 번째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의 주관자 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일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까 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 좀 치워주세요.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지금 일어나는 상황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최고의 모범이겠죠. 그렇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도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바람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온 우주의 메시아를 가리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들이 눈앞에서 보았죠.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저들을 인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 헤롯 왕은 유대인의 분봉 왕이었죠.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 관료였습니다. 둘이 사이가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둘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정파적 교파, 교파적 정파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 전혀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를 가리켜 예언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보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을 깨닫게 되자 저들의 기도의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 뭘 구하던 사람들이었죠? 자신의 자리를 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꽤나 멋진 랍비인 예수님, 나의 선생님을 실컷 쫓아다니고 나면 내가 한번 출세할 수 있겠지. 자기 자리를 바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고초를 겪게 되자 그들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보였던 반응이요,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아, 주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이제 우리가 더 힘을 내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늘 함께 가야 됩니다.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도 있고요, 불교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절을 어머니 쫓아서 여러 번 갔었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실제로 절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들도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머슬림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압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열심히 하문했지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나중심적이고 지나치게 편협한 기도를 드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겠죠. 또 이 성경 공부 좋아하는 분들,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말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마치 시험 공부하듯이 학문적으로 공부는 실컷 하는데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드라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곡해하기가 쉽고 또 편협해지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은 많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항상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드디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굽어 살피시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높으신 곳에서 전체를 보시는 그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좀 바라봐 주시고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당한 그 위협, 그 힘센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내뿜는 그 붓기, 그 위협, 우리가 처한 이 곤란한 상황, 이것을 주님 보시고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 그 외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겨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기정사실이므로 그걸 바꿔달라고 하지는 않고 뭘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해야 될 일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보인 아주 수준 높은 기도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요, 또 그 공동체는 이렇게 힘든 상황,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박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쉬운 곳으로 우리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담대하게 해서 더 열심히, 더 극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겠죠. 아마도 더 큰 갈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용기, courage, 담대함, boldness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캐주얼하게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주님, 지금 제 상황 보이시죠? 저는 요 정도인 사람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뜻이죠. 우리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올바른 내용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철부지 어린 아이일 때는 사탕 달라고 계속해서 조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제 힘과 능으로, 저의 이 부족한 믿음으로는 잘 안 될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이 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단결된 고백이었어요.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한 번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셀 수 없는 핍박이 저들을 찾아올 때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더 강하게 맞서도록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죠. 어떤 고난, 박해, 풍파가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베고 잘라서 뚫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을 놓고는요, 여러분, 주님, 제가 좀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주님, 더 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권능을 의지하여 뚫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혜로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를 틈탑니다. 언제 저 사람이 말씀 등한시하나? 언제 저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의 끈을 놓나? 이거 살피고 있다가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을 틈을 타고 공격해서 온갖 종류의 합리성과 논리와 감정과 우리의 꿈과 욕심과 야망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설득하든지 사로잡든지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그 일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일어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의 사건으로 표징이 세워질 때 하나님, 그러면 저희들이 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고 우리의 세력도 좀 강해지겠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치유와 기적, 이런 능력과 표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권능을 보여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관심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동기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함도 주시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기도이며 교회 속한 가정과 개인들이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 생겨서 이제 해야 될 일 하는 것 좋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나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더 그 일을 효과적으로 더 크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우리의 재산이나 학벌이나 지식 아닙니다. 그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급박한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이 무언가에 욕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 간절해지고 갈급해질 때 그런 것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해야겠죠.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겠죠. 그러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31절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진동했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기도가 이렇게 응답됐다라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무엇을 위해서요?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즉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뭘 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공동체가,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저에게 담대함 주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기도했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언제나 움직이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했던 그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교회는 즉각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확인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기도한 후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일 때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참 천성적으로는요 굉장히 쑥스러운 많이 타고 낯을 가리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처음 믿고 그 캠퍼스 사역에 이제 동참하게 되면서 CCC 그 대표 순장으로 섬겼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저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사역이 전도지를 가지고 캠퍼스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당시 미국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영어로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 결과 다 성령 충만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은 결코 놀랄 결론은 아닙니다. 그게 당연하고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한 대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속한, 누가 되었던지 그들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복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어려움 말고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사도들은 그때마다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그 상황들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고 살다가 편히 살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극한 고난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참 혀를 끌끌 찰 그런 모습들로 세상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요, 그들의 삶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남았습니까? 가장 멋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그런 삶들로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불쌍하게 생각하고 초라하게 바라볼 그 인생들이었지만 온 인류가 2000년 넘도록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이름들로 남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은 이 땅에서 그저 안락하고 편안하게 즐기라고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좋죠. Thank you Lord. 누릴 때는 또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다가 가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시작하면서부터 알았습니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목표,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고달픈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인 삶을 살아야 우리 마음 편하지, 정상이 아닌 삶을 살면요, 살다 보면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도 초대교회의 기도처럼 수준이 높아져서 멋지게 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오늘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 한 사람에게 말씀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에는 주저하고 수줍어하고 머뭇거렸지만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를 제대로 된 기도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